사람은 누구나 안전함에 대해서 원하고 위험지대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미래가 보장돼 보이고 또 편안함을 줄 것 같은 환경을 추구하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변수들 또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위해서 또 중심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갈렙이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찬양하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갈렙이 한 평이라도 더 땅을 눌리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땅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80이 이제 넘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땅 한 평이 소중해서 더 많이 차지해서 그 지파 사람들에게 더 많은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이 중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높으심과 위대하심, 그의 약속하심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한 해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각자 계획하고 소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또 생각하고 또 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지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안전지대를 만들어가는 것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 신앙인된 삶의 모습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 목회 여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른 누군가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되고 증명될 수 있을까, 거기에 중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렙이 가졌던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못할까, 할 수 없을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없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음과 없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거기에 중심을 주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사용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이 계속해서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인생 여정 가운데서 끝없이 완주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짜내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통해 증명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더 마음의 중심을 두었으면 합니다. 오늘 갈렙이 이제 기업을 요구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이제 중심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정복 사업 가운데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탐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왜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당성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어서 우리가 또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라고 합니다. 그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약속의 주인공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믿는 자로서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충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믿어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또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 모든 일들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죠. 믿음으로 충성하고 나아가는 것.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것에 대해서 원치 않고 아버지의 말씀 있는 그대로 충성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고민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되고 증거되고 살아 역사할 수 있을까? 그 영화도 보면 대본 쓴 사람이 있잖아요. 대본이 있으면 배우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본을 잘 해석해서 기록된 문자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연극이나 영화를 통해서 이제 재해석하잖아요. 죽어 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언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역할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된 사람들만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충성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중심을 두는 사람들이 충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항상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도요,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냥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하고 넘어가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충분히 더 충성되게 준비하고 충성되게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고 열매 맺음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냥 매주 해왔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냥 또 하나 하는 일,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씻고 옷 입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 일들을 맡아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충성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돌아봐야 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보면 정말 말씀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준비하는 분도 있거든요. 연락하다 보면 날마다 말씀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묵상하고 계속 말씀 준비하고 있고. 성실한 거죠. 충성돼.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더 은혜 받아가지고 뭐 열심을 다해서 뭔가 나타난 결과도 있으면 더 열심히 할 텐데 열심히 하든 충성되게 준비하든 안 하든 맨날 결과는 똑같아 보이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맡겨주신 것은 충성되게 여기서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충성되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하든 교사들이 공과를 준비하든 그 일들을 내가 충성되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는지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는 갈렙을 보시고 그의 충성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최고의 그 은혜의 복 중에 하나가 영토. 근데 심지어는 그 토지를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발로 밟는 땅은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 밟는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빈 땅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적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내 발자국을 그곳에 남기는 거. 그러니까 발로 밟는다는 것은 믿은 만큼 움직이고 행하고 반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는데 소망하는 만큼 충성된 일꾼으로서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가져가고 있는가? 내 자리에서 내가 날마다 움직이기를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러니까 갈렙의 충성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갈렙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정말 주님을, 나의 충성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내가 충성해서 내 영향력을 넓혀가고 내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충성함 자체의 이유 자체는 한 가지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아버지를 향해서 행할 수 있는 그 온전한 헌신이 이 충성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맡은 바 일에 성실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되게 맡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서 맡겨진 사역들을 처음 시작하든 정말 오랜 시간 계속 해오든지 간에 그 아무리 익숙하다라고 할지라도, 설교도 마찬가지죠. 익숙한 본문이지만은 그 내가 알고 익숙하기 때문에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충성되이 행하고자 하는 것.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충성된 일꾼으로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그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흘러넘치는 그 귀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본문은요, 미래를 생각하면, 사람의 본성은 미래를 생각하면 항상 두려움이 있고요, 안전함에 대한 소망함 자체가 있고, 미래가 정말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그것에 대한 근심 걱정이 날마다 밀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환경이 만들어지고 흘러갈 수 있을까? 내가 더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고, 창조주 되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날마다 안전지대에 있으면 하나님 일하시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일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조금 더 하면 위험해질 텐데, 조금 더 가면 내 인생이 불편해질 텐데, 여기서 더 앞으로 나아가면 더 헌신하다 보면 내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질 텐데, 그것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 어차피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 주님 모시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고 나머지는 맡겨드리는 거죠.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요, 이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고 본질 없이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들이 있는데 내가 충성되지 못하면 주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오히려 가리게 되는 역할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고자 했었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한 발짝, 정복해 나가는 과정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넉넉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순간순간 두려움의 모습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겠구나.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다른 누군가, 쓰임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됨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의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45년이면 정말 너무나도 긴 시간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대에 보면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45년의 시간 동안 갈렙이 그의 신앙을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45년이 지났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한 해 한 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지나감에 있어서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오히려 깊어진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 때가 더욱더 다가오는 거나,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 85세가 될 때까지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 자체가 주께서 살려두신 이유,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행하고 움직이고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의 모든 기준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주께서 그분의 행하심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행함과 판단의 기준, 움직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입니까? 생각대로라면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급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생각은 지금 안 보이니까 앞으로도 안 보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나아가게 되고, 가장 깊은 높은 또 산지가 가장 깊은 기적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성경에 몇 안 나오는 노년에 대한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년에 대한. 네. 교회에서 현역은 언제까지다? 85세다. 법적인 것은 70세지만은 85세다. 성경은. 분명히 성경이 지금 평균 수명 늘어날 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100년 지나면은 실제적으로 85세, 예? 아니 평균 수명 예를 들어서 뭐 120, 130대면은 현역에 85세까지 충분히 또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늙으면 청년도 노인이 되고요, 중년도 노인이 돼요. 마음이 사람이 먼저 늙잖아요, 몸보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잘 지키고 가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육체적인 체력과 능력 또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왜 붙잡아 주십니까?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갈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약속의 말씀, 사명이 그 10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젠가도 제가 본문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갈렙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그 이유와 목적 자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땅에 대해서 그냥 제위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받는 그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갈렙은 하나님이 발로 밟는 땅, 충성되게 행했기 때문에 발로 밟는 땅을 주신다고 했지, 그것에 대해서 45년 동안 잊지 않고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생각만 했겠습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시간 지나감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짐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1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죠. 말씀하신 그때. 네. 사람이 주를 향해서 입술로 고백한 것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듣고 해야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살아갈 것이 사라질 것인가,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면서 그냥 사라질 것인가, 아니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주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 고백하고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까 이제는 85세에 자신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위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에 여전히 여호수아를 향해서, 리더를 향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분량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빈 땅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강한 성읍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말씀 붙들고 인내한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것으로 차 있고 나머지 주님이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충성과 헌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과 내년 한 해를 준비함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함을 추구하고 있는 내 본성 자체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서 그것이 온전하고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고 나아가는 거죠. 12절 다시 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근거는 갈렙이 간구하고 있는, 또 요구하고 있는 주장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이행할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쫓아낼 수 있습니다로 고백했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갈렙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그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허락하신 것이죠. 산지를 향해서 주신 것이고,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루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고, 또 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 여정이 끝난 것처럼 이미 믿음으로 해볼 거 다 해보고 기도할 거 해보고, 우리 인생 신앙 여정의 종착점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주를 향한 기대함과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점점 더 어둠의 소식은 들려오고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어가며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편안함 가운데 있은 적은 없고 항상 복음의 말씀 가지고 세상 앞에 서야 되는 그 존재가 교회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85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갈렙을 볼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광야를 돌 수밖에 없었던, 눈에 보이는 연약한 환경이 있었지만 그는 그래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처럼 붙들고 믿음의 한 발짝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환경에 눌려서 믿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이 다 희미해지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청소년기인가, 청년기, 장년기인가, 아니면 노년기를 넘어서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믿음의 분량이고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갈렙.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충성된 종, 주님을 쫓았던. 반대로 사도 바울은 서신 가운데서 주를 향해서 해를 입혔던 사람, 그 이름을 또 이제 열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기업을 요구한 갈렙은 올해 마지막까지 신앙의 여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기대할 바가 없이 그냥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기서 고통당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만큼의 신앙의 분량을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나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나의 충성과 그 충성을 받으시고 또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 향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줄 수 있을지, 우린 다 선택의 요소 앞에, 선택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순간순간 환경 때문에 믿음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갈렙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래도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갈렙처럼 충성된 일꾼, 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한 이 믿음의 고백과 이 온전한 평가가 올해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함께 있어서 마지막까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고 또 믿음의 순간순간 선택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체험받고 승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창조주 되신 주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성실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